어제는 이제 30장을 개괄적으로 살펴서 보았습니다. 구원론적인 각도에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본문의 순서를 따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장 31절에서 이제 레아가 아기를 낳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어서 29장부터 31절부터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결혼해서부터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르우벤의 이름 우리 32절에 보면 알 수 있죠. 29장 32절에 보면 르우벤이라 하였고, 그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그 이름은 내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죠. 보라 아들이라.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리고 셋째가 레위를 낳고서는 이제 연합하리라. 내 남편과 연합하리라. 그런 의미에서의 연합함. 넷째가 유다 이름은 찬송할 것이다. 그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죠? 그래서 찬송의 뜻이죠. 이렇게 그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죠. 나중에 이제 30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이제 레아는 이사가를 낳고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아는 어떤 남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여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는데 비해서 하나님은 레아를 야곱에게 밀어넣어 주어서 결국은 레아를 통하여서 자식들을 낳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그런 반면에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 낳지 못하니요, 그죠? 언니가 넷이나 낳는 동안 라헬은 하나도 낳지 못하니까 그죠?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이렇게 두 여인을 취한 그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 속에서 불화가 잦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남 일녀의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 완전히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의 이야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처럼 두 아내를 취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것은 마치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걸 비난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시해 주려고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열어 보여주시는 그림인 거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거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개념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방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양을 이제 부르러 왔다. 그죠? 내가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나는 양을 불러내고 또 우리 밖에도 다른 양이 있어. 이렇게. 그죠? 또 다른 양이 있어. 울타리 안에 있는 양,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양, 이건 바로 이방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그냥 12아들을 낳는 그림 속에서, 아들로 바꿔내는 그림 속에서 이것은 라헬과 레아 이렇게 두 여인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보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 무리가 없습니다. 라헬이 급기야 자기가 아기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시녀를 첩으로 주죠. 빌하를 첩으로 주었더니 이제 단을 낳습니다. 단을 낳자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뜻의 단을 이름을 짓고, 납달리를 낳았다, 경쟁했다라고 하는 데서 경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레아는 그러나 거기서 또 이제 아들을 여종을 통해서 자식들을 또 낳죠. 이런 모습들. 어쨌든 하나님은 그 경쟁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12아들을 낳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그냥 아들 낳기로 보지 마시고 경쟁하고 있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걸 옛사람으로 보시고 그 속에서 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12아들, 이거 12이라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니까 바로 그 속에서 아들이 낳는다.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시기와 질투, 경쟁하고 있는 옛사람, 그죠? 그 옛사람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신랑 야곱이 함께하니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더라라는 그림으로 단순하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암투 속에 있는 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느 날 아들을 만들어내시겠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개괄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은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한 사람. 그래놓고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2장 3장의 7교회는 바로 이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물론 당시에게 있어서는 7교회에게 쓴 편지가 맞아요. 그런데 그 7교회, 교회에게 쓴 편지, 교회 누구? 우리 7교회, 이건 완전한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편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교회의 편지 속에 있는 7교회의 상태도 누구예요? 한 사람 성도 속에 있는 영적인 갈등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4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오고 5장에서는 그 중에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6장부터 18장까지가 영적인 전쟁,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19장에서 그 속에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어내요? 신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19장에서 신부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신랑 곁에 서고, 20장에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고,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려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장차 있을 어떤 역사 속에서의 시간표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대적자된 옛사람의 모습, 이게 영적인 싸움을 우리 속에서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너를 봐라라고 해야지, 그때 그 야곱은 그랬어, 난 그러지 않으니까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아이고 라헬과 레아는 그랬어, 참 그들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자기 의의를 쌓아가고 자기 잘난 모습을 쌓아가면 이건 교만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속에 이런 흙탕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스스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덧입혀 주셔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내 옛사람을 밀어내셔야 됩니다. 벗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물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과 그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은 내가 잘났어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 성령의 열매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화목함,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 겸손하여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되어지면 그 집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해지겠죠. 서로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가정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도리인 거죠. 나는 그 누구보다 나 이리로 가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늘 자기가 죄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그 심령으로 늘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로 내려가실 수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신령한 눈 뜬 자요, 천국을 이루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여인의 이야기를 또다시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다 묶어 넣었어요. 그게 누구죠? 야곱이죠. 그래서 25절부터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야곱은 속이는 자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이 땅에서 갈등하며 살아가요. 그게 지금 외삼촌 집에서의 갈등이죠. 세상 속에 속임을 당해요. 수없이 속임을 당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걸 갖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시편 23편은 그걸 갖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이렇게 말했고, 창세기 1장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그래서 저녁 그 밤이죠. 어두움을 지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들을 어둠을 지나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이것이 바로 어둠을 지나는 거다라는 그림으로 야곱의 생애에서 이 환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이렇게 가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도 그렇게 지나서 십자가에서 이겼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그 죽으심은 뭐예요? 완전히 세상을 벗어버리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완성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 죽음을 가요. 자, 이 죽음은 불신자들도 성도들도 똑같이 가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가고, 성도들은 죽음의 의미를 알고 가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완성으로 가요. 어떤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벗어버리고 가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것으로 가버려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여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의 갈등이 네 여인으로 나타났는데 그 네 여인의 사건이 바로 야곱의 삶 속의 갈등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 31장은, 창세기는 누구에게 쓴 책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준 책이에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문자를 다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창세기, 모세오경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떠나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 구원을 위해 자기가 자기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싸우게 되는 것, 이게 세상 싸움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세상의 싸움도, 야곱의 그 외삼촌과의 싸움도, 내 여인들의 그 경쟁도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고 자기가 그걸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기, 질투, 암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 세력 밑에서, 외삼촌 밑에서 자기의 것을 찾아보려고 시기하고 암투하는 것, 모습을 봅니다. 이게 37절부터 43절에 나오는 그 야곱의 잔꾀입니다. 내용을 보면 외삼촌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재산 주세요. 내 재산, 내 품삯 주세요. 내 품삯. 어떻게 줄까? 외삼촌이 다 알잖아요. 내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외삼촌 집에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난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외삼촌 양떼 중에서 내가 치는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이 32절에 보니까 그렇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거 다 내 품삯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은 안 속아요, 그 말에. 그래서 외삼촌은 그날 자식들 시켜서 뭐예요? 야곱의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것 다 빼서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다 두고 뭐만 줘요? 하얀 놈만 줘서 하얀 놈. 자, 이거를 이제 제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흠과 점이 없는 거. 예. 그런데 야곱은 그 흠과 점이 없는 걸 주어도 뭐만 만들더라? 거기서 점배기 만들고 얼룩놈들 만들고 죄를 만들더라, 이 얘기예요. 조금 좀 엉뚱한 비유를 한다 그러실 것 같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요. 율법도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보고서 그 속에 진의를 알아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를 알려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버드나무까지, 살구까지, 신풍나무까지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 벗기고 얼룩얼룩 거기에서 나무가에 물가에다가 해놓으면 그거 양들이 얼룩얼룩 해치나요? 여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얼룩얼룩한 죄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그냥 놔둬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요. 죄를 범해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더 나아가서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정상적인 것을 넘어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막질 않고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얼룩배기가 나오고 점배기가 나와요. 이 얘기예요. 이건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요. 자, 레아는 그동안에 또 이제 화환채를 가지고 라헬에게 남편을 주고, 야곱은 라헬과 아기를 낳아서 마지막으로 뭘 낳았죠? 이제 요셉을 낳는 그림을 그립니다. 25절에서. 왜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그림을 그리고서 그 밑에다가 품삯을 가지고 얼룩적 전배기를 만들어내는 그림을 넣었을까? 요셉. 요셉이 누구를 상징하시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노예가 돼서 살 거다. 그러면서 400년 만에 나올 거야. 그러면서 4대 만에 나올 거야 라고 말하죠. 4대 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넣지 않아요. 4대 만에 완성된다는 그 이야기 속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에 의한 구원이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요셉의 해골을 파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뼈를 장례하는 것으로 출애굽은 마무리되어져요. 구원은 완성되는, 누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25절에서 요셉을 낳았을 때에 라고 하고 그 요셉이 왜 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왜 와요? 야곱의 이런 번모술수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거기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가 왔다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요셉을 낳고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게 갈등하는 그 품삯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배기 얼룩무늬 검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흠과 티가 없는 것. 그냥 세상 속에서 얼룩배기 양, 킨둥이 양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얘기를 할 때에 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지금 그죠? 그게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거. 그 되새김질하는 것. 그걸 갖다 짐승 되새김질하는 게 거룩한 거야, 정한 거야를 보지 마시고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끊어내서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새김질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한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들이 뭐만 만들어내요?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그게 뭐예요? 죄만 낳더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만 만들어요? 죄만 만들더라. 이 얘기를 지금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갖다 바울은 뭐라 그랬죠? 바울은 자기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다 배설물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제가 그걸 갖다 뭐라고 말했죠? 그거 역시 돼지의 배설물, 그죠? 그리고 그들이 경쟁하는 경쟁의 대상, 그건 돼지의 사료 같은 거. 우린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이 무언지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는 어떤 사람이 돼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죠? 애굽에서 떠나라,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로 해서 뭔가를 떠나는, 뽑아지는, 그죠? 떠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떠난 자는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암투 속에서도 갈등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일찌감치 배웠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전능자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농사하는 자는 농사하는 일에서, 직장에 다니면 직장하는 일 속에서, 가르치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은 구약시대에는 뭘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재산으로, 자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실상은 에서와 비교하면 많은 것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 많았더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발견하라는 거지. 그 속에서도 그는 뭐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았다. 요거 이제 나중에 갑니다면은 요셉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라는 말로 쓰죠. 그런데 형통케 한 사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머슴이 되어져 있고 감옥에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그냥 단어 그대로 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했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혈통할 거라고 하는 세상적 관념으로 딱 빠져나가면 성경 잘못 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그의 삶에 있어 모든 것은 다 복이고 모든 것은 다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가장 형통한 자인 것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훈련하기 위해 새벽도 깨우는 것이고, 그 훈련하기 위해 늘 말씀도 묵상하는 것이고, 금식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 신령한 눈이 열려서 천상의 복을 받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길 주셨음을 바라보며 거기서 든든한 마음 가지고, 그걸 갖다 팔복에선 온유한 마음이라 그랬죠. 온유한 자,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